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얼굴을 감추시고 계시지 마시고 얼굴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장 3절 한 절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2장 3절 같이 동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염유진 성도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을 나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토요 세미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눔을 하실 때 진짜 놀라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저런 약속을 저런 말씀을 받으실 수 있을까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나눔을 해주실 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해 주는 자.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한 1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1년 또 그 다음에 26살 때도 가서 한 1년 이렇게 다녔어요. 다닐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지래는 영상도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간 모자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돼. 믿음 없이 교회를 가니까 믿음이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모자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표현은 못하죠. 저도 유교 사상에 잡혀져가 살았으니까. 근데 2000년도에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증세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시키시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제가 이제 신학원을 가니까 어떤 60대 할머니가 노트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자기 기도 제목을 쭉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때 오면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꾸는 꿈이 전 세계를 보고 세계복음하는 꿈을 꾸고 도전해야 이게 사람이 계속 성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슴 속에 소망이 이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꿈을 꾸시면서 서서히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그리고 어제 오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아들 그 학교 다니는 엄마들을 12명을 데리고 왔대요. 교회를. 다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 와가지고 다 자기네들끼리 쥐어뜯고 싸우다가 교회를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는 하시지만 성도님들이 앉아서 메시지만 받고는 좀 힘들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불신자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인데 아마 그 시스템이 조금 미흡을 했든지 또 소그룹 인도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찢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복음을 받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술을 그렇게 먹어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을 수는 있죠, 그죠?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술집에 가서 자기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서로 교회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아, 나도 술 먹고 너도 술 먹는데 그 얘기를 교회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권사님이 알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 오면은 각종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인생이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찾다가 교회로 오기 때문에 삶이 이상한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영적인 전쟁을 치고 그 문제에서 싸우고 이기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는 말하지 마라. 내 문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그러면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불신자들하고 하는 것이죠. 그죠? 불신자들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속을, 내 고통을, 힘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자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안 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내하고 똑같은데 심지어는 자세히 보면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로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인데 거꾸로 된 소리입니다. 내가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생이 힘든 문제를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가 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사건을 전쟁 쳐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마귀가 이렇게 순서를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안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교회를 가긴 가는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을 조금 하고 정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다 속습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내 현실 세계 볼 때 우리가 다 어딘가에는 잡혀 있어요. 어딘가에는 잡혀서 노예가 되어져 있고 어딘가에는 잡혀서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 캄캄한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꿈은 세계를 보고 전 세계를 두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세계로 도전하는 꿈을 꾸셔야 영혼이 소생이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갈 길이 나와요. 내가 꿈꾸는 소망이 그죠? 내 현실 세계 바라보고 이 현실 세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망이 오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요게 마귀가 속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계속 보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속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내 인생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내 삶의 상태를 보고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만큼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쭉 끌어올려가지고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면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목표를 그냥 단순히 나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남편과의 관계 해결하는 거, 내 자녀 성공,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따라서 주는 거라고 했어요.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 설정부터 먼저 하고 그분이 주시는 천지를 움직이시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오시면 이 세상은 저절로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림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안 될 뿐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포로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혼구원을 해보시려면은
이 영혼 구원은 여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언제 붙여주실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가서 계속 집중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평생 이 훈련, 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성질 더러워가지고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고 계속 저 혼자 영적 전쟁 치면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생 준비시키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매일 나는 말씀 운동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면 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이제 말로만 세계 복음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용하지.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막연히 본인도 속고 저도 속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또 막 뛰는 분이 계세요. 저는 늘 내가 부족하고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훌륭하고 이런 마인드가 나를 학대하는 마인드가 깊이 오랫동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냥 비판 없이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끝에 가보니까 항상 끝이 어그러졌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게 세계복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은 아닌데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로 주장하니까 따라간 것이 이게 나중에 끝에 가면 다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영원 앞에 온라인 교회를 꺼내가지고 세우시면서 많은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 보면서 저하고 똑같이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저하고 똑같이 응답받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 지금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응답, 똑같은 응답을 받으시는 거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주신 증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증거 이것들이 토요 세미나 때마다 계속 증폭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먼저 온 사람들은 더 확신이 오게 되고 뒤에 온 사람들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런 일들이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이 한결같이 다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 자유로운 분이 잘 없어요. 다 아파요. 아프고 어딘가에는 매여 있고 우리가 이런 내 상태를 보시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하다가 처음에 복음 받고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충격받아가지고 막 흑암 꺾어가지고 내 모습을 보니까 다 이런 상태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내 모습을 보시고 다들 놀라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일을 어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몸에 힘이 쭉쭉 빠지면서 무기력해지면서 판단정제를 받아가지고 누워있는 상태가 옵니다. 거기서도 가만히 누워가지고도 계속 주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내 상태를 가르쳐 주죠. 내 상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아주 망가진 상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 세계에 천하만국의 영광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이 있는 그 세상에서 살기 위한 지혜였지 하나님 세계에서 받은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천하만국의 영광에 굴복하고 거기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시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상태 요거는 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요 새 영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충만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요 응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요 고통 속에 있는 나, 고통과 수고,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인간의 저주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을 하셔야 이 터널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시는 중에 이 두 가지 세계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미
나의 이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영적 싸움 싸워서 제가 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적 싸움 해가지고 지는 건 없습니다. 이 싸움은 100%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이기신 사실을 확인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 내가 뭐 영적 싸움 해가 안 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되지만 그게 지금 이기는 길로 가는 중인 것이죠. 사탄이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자기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사탄이 졌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야 얘는 승리할 수 있는데 빛을 비추어 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지금 무력화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종교적인 관점에 보시면 문제 생기면 안 된다. 특히 교회 가서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이래 돼 버리는데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시면은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마디에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면서 사탄이 한 일과 내 마음이 박살난 거. 그래서 이 박살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내 평생에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된다고 노력하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단 1초라도 역사 안 해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거는 빼고 내 어려운 거는 빼고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인 보고 욕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욕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욕이 그쪽에 간 독사 새끼가 지금 우리나라도 독사 새끼 그러면 욕 중에 욕이죠. 그죠? 한국에는 독사 새끼는 평범하게 하는 욕이 뭐예요? 개 XX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욕을 많이 하셨다고요. 예수님 욕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거룩해져 가지고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예수님도 욕하고 화나고 밥상 뒤집어 엎었는데 왜 못하노?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것도 받은 것을 왜 잃어버렸는지 이걸 또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메시지가 좌와 우가 같아야 돼요. 좌측은 없고 고통은 없고 고난도 없고 수고도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이 세상에 천사는 없어요. 이게 천사가 되려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가지고 더러운 건 안 보시려면 세상을 떠나든지 머리 깎고 절을 가든지 산을 떠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로 지금 토요 세미나 오고 우리 또 영원 앞에서 통해서 응답 받는 분들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계속 쓰시거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자예요. 에베소서 2장, 예레미야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 끝내신 사실을 내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시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내 귀에 들리게 하셨고 내 입술에 담아두시고 지금 내 마음에 넣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이거를 나눌 때 서로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받으셨는데 본인은 뭐라냐? 나는 왜 안 되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노? 나는 왜 안 되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됐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길 때 그 응답을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요? 이게 응답인가요?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온 것이죠. 그래 권사님 원하는 응답은 잘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옵니다. 이건 시간이 걸려야 돼요. 육신계까지 응답이 오려면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 땅에서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지만 선지자입니다. 내 현실 문제, 내 상태를 볼 때 내 상태 좀 이상하지만 나는 이 땅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 불러서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2절에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우리가 말할 때 말기 못 알아먹거나 비밀 말하면은 어디 가서 말하나요? 옆에가 귀를 당겨가지고 이제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있잖아. 이렇게 비밀 얘기할 때 귀를 당겨가 둘이 귀에다 대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안 되면은 귀가 약간 어두면 어떻게 해요? 귀를 당겨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친정 어머니가 귀가 약간 어두우세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들리는 귀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대쪽은 지금 연세가 드시니까 완전히 안 들리고 이쪽 귀만 들리거든요. 그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말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귀 들리는 쪽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먹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도사님 저한테 뭔가 정광석화 같이 탁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난 후에 전도사님 말씀이 잘 들리는데 이게 뭔가요? 확인하려고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광석화 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한테 흑암이 깨지는 때입니다. 그때 흑암이 딱 무너지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면서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게 됩니다. 귀가 다 닫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신약 성경 읽을 때 제일 이상한 소리가 그거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귀에다 대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계속 말해줘요. 계속.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세미나에 오시면 자세히 보시면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 왜 저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옵니다.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저 소리가 똑같거나 내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분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비유법을 쓰신 것입니다.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기간을 다닐 동안을 청년의 때 처음에 출애굽한 것이 이거 탄생입니다. 구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키웠어요. 처음에 아기 태어나면 세상에 안 보내고 엄마가 품에 안고 키우죠. 그죠? 젖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아기를 키워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배우죠. 배워가지고 또 배우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보고 음란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가지고 비유로 표현하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피언약을 맺을 때 요걸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어요. 계약을 맺은 것은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던 그때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언약 궤만 계속 40년 동안 따라다닌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따라다니던 그때, 그 순수했던 그때를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광야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광야 기간 동안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야 기간 동안은 원망 체질과 불평 체질과 대적하는 체질,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체질들을 땅에 다 묻고 새로 탄생시킨 시간입니다. 그 원망, 불평, 불신앙, 대적하는 생각, 노예적인 체질 이거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언약 궤만 따라가도록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오직 성막 중심, 언약 궤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 훈련을 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라고 표현하시고 둘이 계약을 맺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죠. 신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남편 생일이라 가지고 우리 아들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를 새로 봤어요. 그 며느리가 저보고 이런 질문했어요. 어머니 신혼이 몇 년까지 신혼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혼은 제가 한 10년까지는 남편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좋은 것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너무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이제 깨지기도 하고 요즘 이제 시간이 제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근데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 싸운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남편 좀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시간이 30년 됐는데 눈 깜빡할 사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신혼은 시기가 있다. 언제 끝난다. 이런 협박하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 식지를 않죠. 그죠? 결혼했을 때 처음에 신혼 때 저도 처음에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너무 잘 어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처음에 사귈 때 남자 여자 왜 싸우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하는 우리 남편도 너 엄마도 내한테 잘했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하더라고. 그때는 사이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좋았던 기억으로 평생 산다고. 그때 잠깐 좋았던 기억으로 평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하신 것이요. 신혼 때의 사랑.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내 남편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을 때 그때 그 사랑으로 마귀 손에 잡히면 그 사랑이 사라지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부관계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좋아집니다. 부부관계라도. 그래서 신혼 때 사랑, 처음 결혼했을 때 청년 때 인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데리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떠나고 거기를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찌됐든지 이탈 안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원망을 했든지 불평을 했든지 대적을 했든지 계속 따라다닌 것이죠. 언약 궤를 가지고 들고 계속 주님 따라다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 볼 때 내가 뭐 상태가 좀 이상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맨날 하나님 미워요 이런 말 해도 어디 갑니까? 그래도 주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해도 주 이름밖에 없네. 어제 우리 또 나누어주신 권사님 그래도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미워 죽어버려 이렇게 애기처럼 가만히 누워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그 어릴 때의 아기처럼 자연인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욕을 하는데 누워서 눈에 눈물이 쭉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그 원래의 모습, 마귀한테 당해가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게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속여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 껍데기, 그 유리한 말 다 빼버리고 그분이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유리하게 했던 기도 9시간 했다고 방언기도도 하고 9시간 동안 아름답고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맨날 그런 기도 하다가 그거 다 버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미워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했으면 보통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너 미워 죽어버려 나가봐 오지마 이러면 그 사람 관계 깨지죠. 그죠? 그런데 그 욕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불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미리 죄 짓기 전에 용서하셨구나. 그 결국은 그래서 돌아갈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밖에 없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광야 돌아다니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두운 중에 빛이 안 보이고 깜깜한 중에 볼 것이 없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은 성물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수확의 첫 소산 모든 토지의 첫 소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옵니다. 율법에. 수확 중에 첫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유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성물 또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비 안 내리면 농사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물 주는 것이 물 주고 햇빛 주고 이거 그 비바람 맞추는 게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기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나올 것 같은데 농사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아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게 농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관계수로가 발달이 많이 돼서 물을 대서 하지만 옛날에 천수닭 같은 거 있죠. 그죠? 하늘에 물만 바라고 농사 짓는 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거죠. 첫 소산, 땅에서 나오는 첫 소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표라고 생각하고 농사 지은 첫 성물, 소산물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율법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의 첫 소산이다. 첫 열매다.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데 제사장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 소산물은 성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첫 열매다. 나의 소산이다. 나의 성물이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내 꼬라지 좀 이상하죠. 그죠? 많이 이상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불신자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나를 잡아먹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라. 어디를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 다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그 시대, 족장 시대 때는 자기 지역 떠나면 죽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무서워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무서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간 그 왕, 지역 왕 아비멜렉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 경제까지 붙여가지고 자기 사라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올 때 아말렉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을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 이겼어요. 처음 전쟁 쳐가지고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기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막는 자 하나님께서 다 잡아 죽이는 것을 그 당시에 다 보여줬어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뭐라고 들었냐면은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전쟁을 쳐도 이기고 사막에 들어가도 안 죽고 살아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소문을 듣고 이미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우리말로 쫄아가지고 자네들은 백전백승하고 죽어도 살아나고 광야 가도 그 사막에 가도 안 죽는다. 이런 소문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사람으로. 그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무섭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 보고 무섭다고 느꼈어요. 절대로 그 사막에서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한 60만 명이 안 죽고 살아나왔으니까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저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말할게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네 말 왜 믿노 이러지. 사람이 말하는 거 잘 못 믿죠. 그죠? 우리 남편 처음 결혼하니까 저보고 왜 결혼 전에처럼 안 잘해주냐, 신혼 때처럼 안 잘해주니까 잡아놓은 고기 뭐 미끼 주는 거 봤냐 이럴 때 제가 충격받아. 지금도 그게 신혼 때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 구약 성경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을 다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서 왕정시대 지나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가 왜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하고 내하고 원래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지금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너는 나의 첫 성물이고 첫 소산이고 너는 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삼키면 안 된다. 처음에 내가 그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다 지켰다. 요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 기억을 계속 빼내가는 것이죠.
제가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왔는데도 문제 사건 터지면 원망부터 올라요. 하나님 또 내 아래 와 이럽니까 이렇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휙휙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계속 기억하라,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기억해라, 주의해라, 목에 걸어라, 손목에 걸어라, 이마에 새겨라. 왜 그런가요? 말씀을 빼내가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와서 신약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길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 비유하시면서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내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기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입술에 올려가지고 이걸 내 입에다 대고 계속 소리를 내면 귀에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죠. 말해가 귀에 들어서 이것이 내 속으로 깊이 들어올 때까지 마음의 주인 될 때까지 계속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기억을 시켜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 그때 첫사랑 회복하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좋아.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요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가르칠 때 징계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나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푸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징계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나한테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문제 사건 터지지만 그건 다 알고 하는 문제예요. 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네. 그래서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야곱은 언약 받기 전에 사기칠 때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기도해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좌와 우가 같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기를 쳐도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총리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위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 가지를 같이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야곱에게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동시에 부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었고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고 고기까지 다 먹여가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서 가나안 땅까지 다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메시지를 하는 것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처음 때를 그때를 기억해봐라. 내가 분명히 창조주께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한테 덤벼드는 자 내가 다 삼키도록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 헛된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숨, 김, 이렇게 헤벨,
완전히 날아가는 안개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세상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게 사라질 때 인생 허무해집니다. 인생 안개 따라가다가 안개 잡으려고 하다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인생 허망해집니다. 그것이 헛된 영광,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의 부귀영화. 이런 얘기 하시면 많은 분들이 불안하죠. 그러면 부귀영화는 누리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왕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거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들 너무 버리라는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버리고 싶어요. 버리지 마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오셔야 돼요. 다 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 귀신만 가득 찹니다. 7 귀신 더 들어옵니다. 귀신 더 세져 가지고 나중 형편 더 안 좋아져요. 나중 형편 더 안 좋아졌는데 다 이게 사탄의 가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오래오래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가지고 원망은 하나님한테가 다 합니다. 사탄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 마음과 생각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아가지고 원망밖에 없어요. 사탄은 어디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마귀가 내한테 와서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고 마음과 생각은 텅텅 비어가지고 텅텅 빈 속에 많이 가득 차가지고 뭐 하는가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가면은 다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해요.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장 6절에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여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해 내셨죠. 그죠?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그 사막 들어가면 사람 다 죽습니다.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도 안 다니죠. 그죠? 사막에 다닐 수가 없죠. 들어가면 죽는데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그 통과하고 죽을 길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사막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가지고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였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했죠. 그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드렸는데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 땅을 오히려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말 안 해요. 율법을 다루는 자, 제사장들이 율법도 다루고 선지자로 말씀도 전하고 그때는 동시에 같이 한 것이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세상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안 찾고 율법 다루는 자, 율법도 말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왕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시큰 다 잘해줘 놨더니 다 잘 먹여줘 놨더니 찾질 않아요. 우리가 응답 다 받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문제 답답한 거 있죠. 그죠?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 싫어요. 싫어가지고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얼굴 내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본질적인 체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이사야 1장 18절처럼 변론하자 그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가지고 과거를 쭉쭉 훑어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싸우자 이게 변론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같이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얘들아. 하나님 내한테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좀 따져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요 기띔 섬 게달은 주변에 있는 국가를 말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기띔 섬은 지금 구브로 섬 옆에 유다 서편에 있는 모든 지역들, 게달은 유다 동편에 있는 모든 지역들, 아라비아 종족들, 이방 민족을 말해요.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뭘 살펴보라 하냐면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지금 각 나라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그 지역 귀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토착 종교가 있어요. 토착 종교. 토착 종교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는 무속입니다. 하늘의 별을 섬기는 하늘을 섬기는 무속이 우리나라 종교예요. 여기에 천주교가 들어와도 수용해주고 불교가 들어와도 수용해줘요. 왜 수용해주나요? 그 토착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은 자기 토착 신을 계속 섬겨요. 신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만난 사람 이걸 바꿔버려요. 응답은 지가 다 받고 응답 다 받아요. 응답 다 받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생기니까 다 배신합니다. 제가 참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면 그 하나님한테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응답에 집중해 버리니까 이걸 받고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그죠? 한 번 주신 분이 두 번은 안 주겠는가. 머리가 어리석은 것이지.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에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사실을 지금 설명을 쭉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끝에 와서 13절의 결론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생수가 하나님 본인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구하는 예수님한테 이 생수 비유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샘물, 본인이 샘물이라고 메시아가 샘물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요 당시 이스라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물레를 하늘 내려서 비를 웅덩이를 파서 가둬 놔요. 가둬 놓는데 어떻게 가둬 놓냐면
바닥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석회가 물에 다 씻겨 내려가요. 씻겨 내려가가지고 석회 이게 다 없어지면은 물이 안 고여 있습니다. 안 고여 있고 물이 다 터져버려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웅덩이가 히브리어로 보르예요. 근데 바하르라는 색이 다른 말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게 바알이라는 거하고 말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비유로 네가 바알을 왜 섬기냐 이거죠. 그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하나님, 자기를 구해준 여호와는 버리고 이 땅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이 생명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형상을 사람 자기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이 다 돼서 19절까지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삼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삼킬 수가 없는 소산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상 숭배했다고 뒤에서 원인을 쭉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맺었던 그 사랑하는 관계 청년의 때 나를 길렀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뒤에는 버렸다고 표현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살겠다. 내가 웅덩이 파가지고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술 먹는 거 세상 나가서 즐거웠던 거 이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올게요. 아름다운 소리지만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내 스스로 하겠다. 내 스스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해라. 스스로. 그죠? 스스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 살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 지금. 네가 지금 시체 상태고 죽어있는 상태고 총명이 없는 상태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텅 비어버린 집이다. 이거부터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부터 먼저 밝혀주십니다. 밝혀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죠. 그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깨닫고 나면은 그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으면 회개하시고 완전히 180도 꺾어가지고 생각을 꺾어가지고 돌아오셔야 돼요. 못 돌아가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하고는 영적인 대적을 하고 그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 생각보다 지혜로운 생각이 나타나서 이걸 제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제압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계속 사단이 와서 판단정죄, 제가 판단정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늘 내가 잘못했다. 다 네가 잘못했다. 그걸 제가 입으로도 굉장히 많이 뱉어요. 남편에게 계속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걸 10년 해버렸더니 진짜로 내가 다 잘못한 게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거꾸로 했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네 교회가 그래 가르쳐줬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네 나쁜 놈이라고 다 가르쳐줬더라. 하나님 내한테 그거 다 가르쳐줍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다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 탓이다. 뭐가 내 탓이고 도대체 그죠? 어느 놈이 그 놈이 와가지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 나가라 더러운 새끼 네 탓이다. 마귀 네 탓이다. 네 대가리 터졌어. 네가 내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나가. 너 그런 말 내한테 하지 마. 이렇게 대적을 하셔야 되는데 내 탓이다. 맞아. 그래. 내 탓이다. 이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람 죽는 길입니다. 점점 형편이 안 좋아져요.
형편이 안 좋아지면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주인 돼달라고 매달리시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처음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절대로 변하거나 변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 내 손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하고 있는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변절한 거, 버린 거, 스스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 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조명을 다 해주십니다. 조명해 주실 때는 회개하시고 갱신하시고 도전하셔가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될 때까지 영접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셔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 장 주세요.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죄를 밝혀주시고 받았어. 기억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악을 하나님께서 밝혀달라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온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의 선물이고 나의 첫 열매라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겠다고 내 속에서 말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을 나의 충성됨을 기억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삶 속에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